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잠깐 살펴볼까요?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아내나 남편을 두고 또 다른 남자나 여자를 은밀하게 만나거나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없어졌죠?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졌으면 간음죄가 성립 안 되는 겁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헌법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설령 간통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반드시 묻습니다. 자, 간음. 왜? 근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호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호되게 다루는 죄 몇 가지가 있어요? 우상숭배, 간음, 그 다음에 살인, 도둑질. 대체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성적인 범죄 중에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섭게 다루고 그 다음에 엄하게 다루세요. 베드로 전서에 가면 부부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혹시 옆에 계시면 좀 한번 얼굴 좀 한번 바라봐 주세요. 째려보지 말고 예쁘게. 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여자는 내게 부족하다고 늘 생각해서 그러는지 구박하죠. 이 남자는 내게 부족해요. 나는 되게 영특하고 영민한데 이 남자는 되게 무뚝뚝하고 어리석죠.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부부가.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맞는 단 한 사람, 당신입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잘 맞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예인들 이혼하면 다 뭐 때문에 이혼했다 그래요? 성격이 안 맞는다 그래요. 성격이 어떻게 하면 성격이 맞는 거고 어떻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성격은 반대 성격이 잘 살아요. 반대 성격이. 근데 반대 성격이다 보면 뭐가 잘 안 되냐면 취미 생활과 또 함께하는 일, 함께하기가 잘 안 돼요. 이 성격이 비슷해야 취미 생활도 비슷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비슷한데 성격이 반대면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놀랍게 부부는 성격이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인 성격이 잘 살아요. 한 사람이 펄펄 끓으면 한 사람은 조용히 있어요. 한 사람은 뚝배기 같으면 한 사람은 냄비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가고, 너 왜 그렇게 하냐가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부족하구나 해서 그걸 메꿔주며 가는 거예요. 메꿔주며.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처음 아담에게 갈비뼈를 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 앞으로 딱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하면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게 뭐냐면 너는 나다. 너는 나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둘이 하나예요. 둘이 하나. 둘이 하나.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거든요. 분명히 세 분이 전혀 다른 세 분이 계세요. 존재 양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전혀 달라요. 근데 이분들이 딱 겹치기로 보면 딱 하나예요. 전혀 다른 분이 하나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고 놀라움 중에 놀라움이에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요. 성령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해요. 한 번도 이걸 어겨본 일이 없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 저분이 잘났어요? 내가 잘났어요? 근데 저분이 잘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이 머리고 여자가 몸, 여자의 머리는 남편. 이렇게 질서를 정해놨어요. 남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들이 되게 우둔합니다. 남자들은 섬세하지 못해요. 저희 아내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남자들을 힘이 세게 만들어놨을까?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여성분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힘쓸 일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힘을 좀 약하게 해놓으셨죠. 물론 그 중에는 열심히 몸을 단련해서 남자들보다 힘센 여성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거 절대 남자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니에요. 여성에게만 허락하신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좀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향하여 네가 왜 이런 걸 못해? 라고 말하기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보이거든 내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만이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름답게 하나 되고 난 다음에 가지는 그런 부부 생활, 그 다음에 가정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까지 떠나버리는 이러한 관계까지 가게 되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한 번 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네 눈이 너로 간음하게 하거든 내 눈을 빼버리라. 내 손이 만약에 그 여자에게 가려고 움직이면 네 손 찍어내버려라. 눈 없이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눈으로 결국에 그렇게 마음으로 간음하다가 처음에는 실제로 손이 가고 몸이 가가지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생명의 유업을 잃어버리고 밖에 가가지고 슬피 이를 갈며 통곡하다가 죽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다. 간음죄를 이처럼 엄하게 하나님께서 네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 이렇게 간음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손에 핸드폰 가지고 육체를 탐하고 음란한 눈으로 자매를 바라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옵소서.
31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이게 무엇이냐면 거기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당시에 몇 번 설명했는데요. 아내를 넷까지 둘 수 있었는데 그 네 번째 아내를 넷 중에 하나가 좀 밉고 또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갖고 데리고 오려고 하면 이 여자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잠자리도 같이 안 하고 심지어 폭행하고 구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뒤에 우리 말라기 이런데 뒤쪽에 읽어보면 폭행으로, 아니 옷으로 폭력을 가리는, 이게 뭐냐면 집안에서 두들겨 패고 다 꽁꽁 얼굴만 이렇게 내밀게 하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좋은 옷으로 폭행해가지고 멍든 그런 데를 감추고, 여자는 몸을 내보내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뽕뽕 싸매고 이러고,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그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을 두고 한 이야기다 라고 다른 곳에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32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합니다. 음행했으면 여러분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음을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간음을. 그래서 용서할 수만 있다면 데리고 살아도 되지만, 여러분 너무 가슴 아파하고 막 이를 부둑부둑 갈고 막 몸서리를 치고 막 마음속에 칼을 품고 심지어 막 칼을 들고 부엌에 갔다 가서 막 손을 부르르 떨면서까지 여러분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간음을 했다 그래도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헤어질 수 없어서라고 저 사람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면서 사람 만들어서 구원시켜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진짜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모를까, 이를 속으로 빠둑빠둑 갈면서는 여러분 그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럴 땐 그냥 차라리 갈라 쓰는 게 여러분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짝지어 주심은 육체로 있을 때까지 뿐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병이 걸려서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든지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러가시면 그 다음에는 그 남자와의 그 여자와의 그 배우자와의 부부관계에서 또한 자유로워져서 다시 재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 어떤 게 있을까요?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것들이 가득해 있으면, 탐심이 가득해 있으면, 우상이 가득해 있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자신의 점괘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 보면 이거 간음하는 겁니다. 이거 우상 숭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간음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된 가정과 믿음을 잘 지키고 이 가정,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원.
그 서원을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막 마음에 감동이 막 돼가지고 무언가를 막 내가 서원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서원했으면 주께 지켜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추악한 존재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겨요. 어떤 변화냐면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면서부터 완전히 그 일평생 동안, 아니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의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게 남아있냐면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변화되었는데 아직까지 내 인식상 요게 믿음이 거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예전에 살던 생활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죄 가운데 뒹굴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리고 나서 지키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뭐가 되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되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마음속에 있으면 가만히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가 그걸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떠버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막 그렇게 되면 그 순간 뭐가 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 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막 믿음 좋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누군가가 어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저도 제가 아내하고 대화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나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언제 했냐고. 근데 예전에는 막 그런 말 하면 막 싸웠어요. 내가 했잖아. 그런 말 당신이 언제 해? 지금은요? 내가 안 했어? 미안해 여보. 그럼 지금 말하게. 미안해. 내가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나 말한 줄 알고 있었어. 미안해. 그냥 그러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오늘도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수해 복구하는데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이번 주 지금 화요일날 어제하고 오늘하고 제천 함께하는 교회 우리 김조영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 예배당 전등 교체 작업하러 갔더니 옛날 예배당 그대로여가지고 형광등 긴 거 그 천정 속에 매립되어 있는 요거 긴 거 그거 8개도 막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가운데 저쪽 구석에, 그 다음에 3파장 십자등이 또 막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LED 십자등이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투강등이 이렇게 막 그렇게 있어서 이제 저희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성도님하고 갔어요. 가면서 이렇게 노예에 간다고 광고를 했더니 또 어제는 목사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같이 먼지를 뒤집어 써주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아까 6시 40분? 아니 얼마 됐지? 하여튼 뭐 6시 넘어서까지 작업을 하고 하여튼 다 오늘 등 작업을 끝내고 그러고 일단 왔습니다. 뭔 얘기하려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자, 근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다 이겨먹어도 뭘 못 이겨먹어요? 나이는 못 이겨먹어요. 나이는 못 이겨먹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금방 지치고 피곤하고 나이는 못 이겨요. 우리의 기억력 이게 나중에 자기 자신이 맞다고 빡빡 우기게 되면 그 다음은 뭘 의심해야 될 나이예요? 치매를 의심해야 될 나이예요. 기억력이 점점 갈수록 떨어져요. 내게는 선명한 것 같으나 그래서 주변에서 아니 당신이 그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런 이야기 내가 진짜 했어? 이렇게 다 그냥 시인하고 가야 돼요. 세월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막 빡빡 자기가 우기면 진짜야 하다가 무언가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턱 하나도 희거나 검게 그 다음에 키를 작게나 크게 할 수도 없는 아주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항상 그래 오라 아니야 그것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겸손하게 가야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팍팍 우기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싸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워요. 싸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냥 오라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38절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거기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에게 강론할 때 이 부분을 뭐라고 강론을 했냐면 우리가 한 대를 딱 맞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말싸움을 하든지 물리적인 충돌이 있든지 한 대 내가 얻어맞든지 아니면 모진 말을 한마디 들으면 이게 강도가 내가 만약에 일이라고 하는 일이라는 강도로 내게 그런 충격과 아픔이 왔어요. 그럼 그대로 일만 갚습니까? 아니요. 2, 3, 4 이런 강도로 상대방에게 쏘아대고 그 다음에 때리고 한 대 맞았으면 2대, 3대를 가서 때려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그냥 딱 네가 당한 만큼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만큼만 하라는 그만큼만. 요거는 사실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 갚지 말란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말씀에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오히려 너희들은 더 주어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원래는 속옷은 안 가지고 여러분 속옷을 전당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옷을 전당 잡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 겉옷도 전당 잡고 나면 어느 때까지 줘라? 밤이 오기 전에 줘라. 그것이 그에게 이불이고 잠자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뭔가 내 아무것도 아닌데 유치한데 내 것을 막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그런데 그러거든 겉에 있는 돈이 될 만한 것까지 그에게 내어줘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를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무슨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참 그래요. 근데 최근에가 아니라 저희 노회에 참 헌신적으로 일을 해주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제천 지역에 계시는 장로님이신데요. 제가 실명을 밝혀도 될까 모르겠네. 예, 실명을 밝히는 건 좀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계신데 건축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가 교회가 다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뭐 저희 교회는 그나마 좀 재정적으로 돕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데 재정적으로 대부분 다 열악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가가지고 진짜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어느 때는 그 본인 인건비도 안 받아 가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물론 그 교회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만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하고 사택을 지어주는 이 일을 했는데 꽤 많은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요구하는 돈은 본인의 인건비도 거의 책정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 나름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러면 적어도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화라도 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로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희 노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노예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성자 같아. 아니요. 성자 같아가 아니라 성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배당을 공사해가지고도 그 돈도 못 받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염치로 그 교회에서 또 사택 짓는데 또 요청했는데 그 장로님 그냥 가요. 아니 그때 그것도 못 받았잖아요. 아이 주시겠죠. 두 개 다 못 받았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진 자,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이 땅의 것이 목적인 삶, 이 땅의 돈과 명예가 목적인 삶이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가서 모가지를 잡죠. 교회와 차업을 잡아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그 교회가 땅 때문에 그 땅값도 처음에 못 갚아가지고 그 땅 주인이 예배 시간에 앞에 와가지고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갚아야지. 안 갚아요? 예배당 앞에 나와가지고 돈 갚으라고 떠드는데 그런 사람 돈은 주고 이런 장로님 돈에 대해서는 좀 이제 껄끄러운지 전화도 안 받으시고 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장로님처럼 정말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고 그렇게 오리로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지고 이런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참 말이 쉽지. 말이 쉽지. 이게 됩니까? 집안에도 남의 편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남의 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이 작은 걸로 복수하잖아요, 복수. 작은 걸.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주님.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선이 행해지자,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죄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 기도해야 돼요. 이런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느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사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천국을 사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이것을 못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원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와 하나 된 내 아내와 내 남편마저도 사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런 좁쌀만한 옹재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제가 신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억 지구 여자 중에 한 사람 택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도 사랑 못하면 도대체 제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아내 사랑하는 마음 풍성하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적이,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줘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악을 꾀하는 자들까지도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예수님처럼 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러한 능력자,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에서부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천국의 능력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